6월 17일 잠언 25장 1절로 14절 말씀. 숨기시는 하나님, 살피는 왕.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지혜자들의 잠언에서 이제 다시 솔로몬의 제2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후대에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그리고 수집된 그러한 기록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시작하시죠. 본문의 저자를 직접 밝혔을 뿐 아니라 문장의 형태, 단어의 선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저작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령님께 감화되어서 성령님께 영감되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깊은 뜻,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이 모두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풍유, 비유 등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에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제한성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의 속성, 의도 등이 모두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학자의 말입니다.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2절에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살피는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밀을 밝히는 것,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갖춰야 할 자세는 나라의 의사결정 전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숨김없이, 모호함 없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재판이나 사법상의 일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비교할 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고 실현하는 그러한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왕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절의 의미는 왕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통치권과 권위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순도를 높여서 은장색, 은장인이 쓸만한 상태로 재련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 앞에 서는 자들, 그들도 역시 악한 자들을 계속 제거해 나감으로써 왕의 의로움이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권력의 주변에는 늘 사리사욕을 탐하고 모여드는 탐관오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왕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을 끝없이 제거해 가야 합니다. 마치 벼 이삭과 피를 갈라내듯이 말이죠. 오히려 악한 자를 감추며 싸고 도는 왕, 그러한 정권,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하들을 드러내고 밝혀서 제거하는 것이 왕과 나라의 의로움이 오히려 견고히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 앞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저돌적이고 또 욕망에 가득한 자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인내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잔칫집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어지는 말씀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다투지 말라 해서 다툼은 주석들이 법정적 용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급하게 뛰어드는 것,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상대를 고소하는 것, 그것은 해롭다라는 것이죠. 또한 쉽게 증인석에 나서는 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소송을 제기하거나 증인이 되어서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소송할 때, 그리고 타인들에게 그렇게 여겨질 때 결국 그 결과는 대중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남의 일을, 그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널리 은밀한 일을 알리는 것은 결국 그 알린 사람의 허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1대1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비난을 여러 사람에게 흘려서 대중과 언론에 유포해서 동조자들을 모으는 것, 동조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꾸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게도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그와만 1대1로 만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타인을 향한 험담은 험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화를 자초하고 신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험담한 상대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해서 자신이 결코 사랑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있던 사랑마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어지는 맥락에서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은 아주 값비싼 귀한 최상급 쟁반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상급의 쟁반에 과일 중에 과일로 더욱 귀한 과일인 사과가, 그것도 금으로 된 사과가 있다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 위의 금사가,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시간과 장소에 어울려야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말일지라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치 돼지코에 금사슬 같이 천박하기만 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말은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 특별히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로 그 책망을 청종하고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연상하는 그런 표현이죠. 참 제자는 스승의 꾸지람에 귀를 기울여 알아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 같이 소중한 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의 생애에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책망과 충고는 선량하게 그 충고를 받는 자에게 아름다운 장식품과 같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왕의 명령을 잘 전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자,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가 잘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임무를 잘 처리해서 그 임무를 맡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충성된 종을 비유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런 충성된 사자는 가을 추수 때 그 뜨거운 햇볕으로 일사병에 쓰러질 지경에 접할 때 그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으로 느껴지는 자다라고 비유하시는 것이죠. 14절은 13절에 충성된 사자와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선물도 하기 전에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팡파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으나 그 실체는 구름과 바람일 뿐 비는 없는 것과 같은 자다라고 약속하시죠. 팔레스타인에서 비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스스로를 귀하다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은 그것은 약속이 비어있는 사기행위에 가까운 것이죠. 사기행위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 알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오니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먼저 알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충성된 주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가려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밝히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